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샤인 코스 네 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엔 여러 문제로 염려할 일이 많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염려를 멈추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반면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인 네가 책임지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겨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성도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다움은 어떤 문제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성도다움을 잃어버릴 때에 범사가 흔들립니다. 인생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허락한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이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잡아 죽였습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는 두 지도자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한 가지 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허락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람의 교회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다면 그는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는 늑대입니다. 양은 위험한 순간을 만나면 목자를 의지하는 것밖에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동물입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는 양이 아닙니다. 자신의 빠른 발, 강한 팔, 억센 이빨을 의지한다면 그는 양이 아닙니다. 늑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아버지의 요청을 따라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러나 쫓아내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당방에 고쳐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고칠 수 없다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을 바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바로 대답입니다. 성도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영어로 보면 anything입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everything입니다. 무엇이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문제, 어떤 고난도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다. 성도에게는 이 방법밖에 주신 적이 없다. 그것은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며 탐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결국 다투고 싸움에 나아가는 결과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애싸웁니까? 여러분 교회가 애싸웁니까? 도시가 애싸우고 나라가 애싸웁니까?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끝없이 여러분 나옵니까? 그것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들을 바로 사용하고 있는 까닭에 일어나는 바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기도는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에 붙잡는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허락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안 되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권력이 있느냐? 아니 너에게 권력이 없어. 권력이 있는 사람 주변을 서성거리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아장거리며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느냐? 너는 성도다. 너는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적이 없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 그래서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야곱을 야곱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되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곱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한 것을 성실함과 열정으로 실천에 옮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더 이상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약복 강나루에서 야곱의 한도뼈를 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 다리로 스스로 서지 못하며 스스로 걷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만 붙잡아야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게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까요? 우리에게는 지적 능력이 있어 생각하는 힘이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야곱처럼요.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다리를 분지러뜨려 버립니다. 우리의 팔을 꺾어버립니다. 우리의 심장에 병이 들게 합니다. 우리의 이장에 빵꾸가 나게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동분서주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에레미야 33장 1절을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에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에레미야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 말이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일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자기의 전심전력을 기울여 망해가는 유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진리를 에레미야에게 찾아와 알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진리일까요? 일은 하나님의 것이란다. 네가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일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거야. 일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놀라운 진리를 에레미야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서 성경 가장 앞에 있는 창세기를 읽자마자부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고, 바다를 만드시는 일을 하시고, 땅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고, 하늘에 별이 있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중에 바람이 불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짐승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고, 물고기를 만드시는 일을 하셨고, 나무를 만드시는 일을 하셨고, 꽃 피는 바로 꽃을 피는 바로 식물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인간에게 복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인간을 보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인간을 인도하시는 일도 또한 하십니다. 그 인간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일도 하십니다. 그 인간을 용서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도록 예수님의 어깨에다가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홀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일을 내가 다 했다. 구원의 일은 나만 한 일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에 조금도 보태거나 뺄 수 없는 자입니다. 구원만 그럽니까? 우리의 가정살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성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기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해주고 있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열매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계신다. 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는 연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뭡니까?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의 짐을 맡기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에게도 말씀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일하니까 네가 할 일은 동분소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하늘나라에서 산책하고 있을 때에
공고함에 빠져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산책하느라고 산책의 즐거움에 빠져서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현실에 관심도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가지라고, 목이 찢어지라고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뭘까요? 기독교의 기도는요, 지금 내 인생 속에 뛰어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 속에 뛰어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앞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보호하고 계신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거나 버리거나 나에게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내 인생을 살피시며 밤낮으로 내 인생을 호위하시며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제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르짖습니다. 일하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왜 그 문제를 만났는지, 왜 너에게 그런 아픔이 있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저를 좀 납득시켜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니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함께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에게 그 고난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고통스러웠기도 했지만 왜 고난을 자신이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욥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으면 우리 몸뚱아리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고난의 이유를 모르면 우리 머리통이 깨질 것 같아요. 그렇죠? 욥이 그랬어요. 욥이 고난받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증 없이 잘 수 있는 여러분 시간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뜬 눈으로 밤을 새야 돼요.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그러나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기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통이 깨질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욥은 고난에서 승리합니다. 그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고난의 이유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고난에서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욥에게 네가 그토록 왜 고난을 받았는지 그 이유 알고 싶지? 내가 그 이유 말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저 피조물을 만들 때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 속에서 내가 저것들을 창조했단다. 나는 생각을 가지고 창조했어, 모든 것을. 나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이야. 욥은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이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뛰어들어와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해가 돼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뛰어들어와 일하시고 계신다. 이걸 믿는 까닭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신비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가 고난받는 이유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고난이 이해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맡겨버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밖에 있는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어떤 고난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밖에 있는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어떤 고난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는데 생겨나는 상황, 환경, 조건, 문제, 고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받아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는 까닭에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제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당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게 뭐죠? 겸손입니다. 내가 당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벌줘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엎드리라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상황임을 믿고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첫째 아이는 비장애 아이입니다.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는 내성마비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아이도 여러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장애아를 키운다는 것, 더더욱이나 내성마비 장애아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키운 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목사님 가정인데 목회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에 이력서를 내보냈지만 장애아를 가졌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내성마비 아이를 둔 것도 너무너무 아픈데 그 아이로 인해 목회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 목사님이 성경을 펴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아침 성경이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그 고통과 그 죽어가는 형편 속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슬피 울고 있는 자기의 어머니를 본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 어머니 옆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네 엄마다. 내 엄마를 네 엄마로 알고 섬겨주라 부탁합니다. 이 부탁을 받았을 때 마리아의 나이는 50살이었고 요한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마리아는 90살에 천국 갑니다. 자그만치 40년 동안 요한은 마리아를 섬깁니다. 20살에 섬기기 시작했으니 요한의 나이는 이제 늙어버린 60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모두 마리아를 섬기는 일에 다 허비해버린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었을 때 요한은 오직 마리아를 섬기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요한에게 참으로 많은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에 묵묵히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허비한 40년의 세월이 결코 허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변명을 가진 만큼 성격이 과격한 사람이고 모진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마리아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지니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목사님에게 요한의 40년은 주님의 큰 은혜를 담는 시간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목사님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성마비 아들을 보게 될 때 그 아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목회자로 부른 자신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스승으로 바로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만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를 이끄셔서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두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두바이 한인교회를 섬기는 바로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신철범 목사님이신데 두바이 한인교회는 아랍권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사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 없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과 형편을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형편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상황과 형편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대적자가 되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나쁜 사람, 우리도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 이 형편,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바로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바울 사도가 질병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장애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하지요. 8절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는 장애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장애가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일하고 있어. 내가 일하고 있어. 네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내 장애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장애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내게 허락된 장애입니다. 이 장애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나를 외면한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물증입니다. 증거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걸 그만두고 장애를 없애버리는 것에 집착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자기 안에 약점이 발견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흔적, 하나님이 일하시는 물증,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나를 낮추어지는 이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적 행위, 불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모욕, 재난, 적대 행위, 불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넘겨드린다는 게 뭐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형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 이렇게 믿고 그 상황, 형편을 다 주님께 떠맡기는 것이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해질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이 허락한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한 인생이며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한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한 담대함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써 내려가야 될 바로 인생 이야기인 것이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써 내려가는 이 신비한 이야기를 바로 써 내려가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조건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표적이다. 내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흔적이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이런 신비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이 인생사라고 예수 믿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찬송하면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에 나가기 주신 적이 없습니다.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 외에 너무나 많은 내 주를 가까이 야곱처럼 그렇게 하게 함은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일생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감사하면서 주께 다 맡겨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동분서주합니다. 야곱처럼 자기 생각을
성실함과 열정으로 실천하여 옮기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다리를 꺾어버리듯이 우리의 다리도 꺾으셔서 주님만 붙잡게 하십니다. 너는 기도 외에는 쓸 방법이 없는 사람이야. 일은 내가 해. 복은 내가 줘. 성공은 내가 줘. 모든 위험에서 내가 막아줘. 네가 막겠다고? 네가 너를 성공시키겠다고? 일은 내 거야. 밤새면서 네가 일하느라고 새벽을 깨워 기도 안 한다고?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쁘다고 일 안 해? 일은 내 거야. 나는 너의 다리를 부러뜨릴 거야. 네 심장에 빵꾸가 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너는 기도해야만 사는 자야. 주님 그렇습니다.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토록 원하는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은 주님께 맡겨버리지 않기 까닭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맡겨버리지 않는 까닭이 그렇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신비한 인생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부로 요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패역한 말 안 하게 해 주옵소서. 밤늦게까지 일하느라고 잠이 부족해서 사람이 7시간은 자야 되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합니까? 이런 악한 말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주여 돌아보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 없이는 주여 저들의 입이 모래를 씹는 것 같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무릎이 힘을 잃은 무릎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송아지가 뛰는 무릎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술술술 입에서 하늘의 말이 나오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